교수님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금강경 공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우리는 이제 전통적 용법으로는 13분이라고 하는데 여법수지분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법하다, 이제 법과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만사만물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한 동시에 부처님의 도리, 불법의 도리, 우주 자연의 핵심을 꿰는 이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상인상 중생상을 내려놓고 그 밖에 또 진리가 따로 있다는 법상을 내려놓고 진리가 따로 없다는 비법상까지 내려놓고 나면 저절로 우주를 운행하고 우주의 만사만별에 모두 깃들어 있는 이 이치와 한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계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개들잖아요. 요즘은 개를 안 합니다만 예전에 이제 개를 많이 했잖아요. 그 개라는 게 이렇게 이쪽과 이쪽이 딱 하나처럼 만난다는 뜻입니다. 만난다. 그래서 이제 계리, 이치와 한 몸처럼 만난다. 이게 계리인데 이게 불법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수행은 뭐냐면 이치와 한 몸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걸 가로막는 장애들을 없애는 일. 그게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이고 법상, 비법상이거든요. 이걸 없애는 일이 수행이고 결과는 이치와 한 몸처럼 딱 맞는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견성이라고 하고 소위 원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표현을 여법이라고 했어요. 법과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치와 딱 한 몸으로 만나는 방식으로 받아서 잊지 않고 지닌다. 이런 뜻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금강경의 이치를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이 전하는 이 반야의 법은 말이죠. 표층에서 심층까지 3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이 경전은 문자로 이루어진 반야이므로 문자 반야라고 부르고 이 문자 반야가 계속 우리한테 한 방향을 가리켜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단지 인연으로 만난 조합된 현상으로 나타난 자리일 뿐이다. 그래서 현상의 모양이나 이름에 집착하지 말고 실체가 없음을 보라는 공의 도리를 관조하는 수행을 합니다. 이걸 관조반야라고 불러요. 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본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본질을 깊이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두를 관한다 할 때, 이치를 실상을 관한다 이럴 때 이 관은 그런 이제 소위 깊은 이치를 통찰하는 일, 이게 이제 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조반야라고 불러요. 우리가 관자재보살도 그 관이고 조견오온을 할 때 그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았다 했을 때 그 비추어 보는 것이 현미경으로 비추어 보는 게 아니라 지혜로서 그 이치를 통찰한다는 뜻이었다고요. 두 개를 합해서 관조반야, 이게 수행입니다. 당연히 금강경을 읽는 출발도 수행이라 해야 되고 금강경을 읽는 과정도 수행이라 해야 되고 결과도 수행이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문자 반야는 반드시 관조 반야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우리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 만사 만물, 심지어 우리 중생의 못난 모습까지 한결같이 법신 부처님이 드러난 자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걸 실상반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3층이 있어요. 소위 출발로서 여기엔 모양도 있고 이름도 있어요. 출발로서의 문자 반야와 모양과 이름을 내려놓고 그 만사만물의 공성을 관조하는 관조 반야가 있고 이것이 깊어지고 진실해져서 이치와 딱 한 몸으로 만나게 될 때
확인하게 되는 자리를 실상반야라고 한다. 이 3층의 반야가 표층과 심층을 이루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법과 같이 받아서 지닌다고 했을 때 법과 같이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반야심경의 문자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 이걸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사실은 한결같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데 그게 뭐냐면 공성을 보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매 찰나, 매 자리에서 만사만물이 공성을 관조할 때 그때 관조반야라는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궁극적으로 실상반야의 자리에 이른다. 여기까지가 여법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로 비슷하고 중간으로 비슷하고 속 알맹이로 비슷하다. 같다. 이게 여법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요. 두 비구가 열심히 수행하는 비구가 있었는데 한 비구의 누이 동생이 좀 자기 오빠 챙겨주려고 왔다가 오빠의 도반한테 사실은 반해서 이제 도반의 계율을 깨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오빠가 와서 자기 여동생을 무섭게 몰아붙이자 떨어져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구로서 제1계인 살생계를 어겼다. 그 다음에 이 남자는 이미 음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제 가서 우파리존자의 계율 제1인 우파리존자에 가서 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뜻을 가지고 불법에 입문하고 수행을 했는데 잠깐의 잘못으로 이렇게 계율을 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봐라. 곡식 씨앗을 펄펄 끓는 물에 넣어서 익혔다면 그걸 땅에 심으면 싹이 나겠느냐? 싹이 나지 않겠느냐? 폐종이다 이 말이죠. 망가진 종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용없다. 다음 생 아니면 안 된다. 그러자 이제 유마거사가 그걸 듣고서는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희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죽이는 살생의 계율을 어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음행을 저지른다는 죄, 살생을 저질렀다는 그 죄도 인연으로 만난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것이 불변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죄의 성질조차 공함을 본다면 실체가 아님을 본다면 그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죄의 과보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죄에 묶여서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이제 자포자기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여법합이 있어요. 우파리존자는 표면적 여법함이고 이 유마거사는 실질적 내용적 여법함을 여기서 설하고 있거든요. 이게 천수경에 나오는 그 얘기란 말입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이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죄에는 저절로 존재하는 본성이라는 게 따로 없다. 그것 역시 저절로 자성이라는 저절로 존재하는 기대지 않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건 기대는 거거든요. 존재하는 자성이라는 거 없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이 사라지면 죄 또한 사라진다 하는 천수경의 유명한 개송이 요 대목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법이라는 것, 우리가 많은 이들이 불법을 하는 이들이 여법하다 외치는데 그 여법에는 여러 가지 여법이 있다는 사실, 표층도 있고 또 현재 진행형인 진실한 여법도 있고 궁극의 여법함도 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표층의 여법함에 크게 묶이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여법함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시를 한다. 보시는 우리 불교가 권장하는 제1의 덕목 아니겠어요? 그래도 표층으로는 여법한 겁니다. 표층으로는요. 제 친구 중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11조를 내는 일이 엄청 고민스러운 거야. 그 사람들이라고 척척 내지 않습니다. 엄청 고민스러운 거야. 왜 고민하냐면 이제 본봉도 있고 월급에 말이죠. 본봉도 있고 보너스도 있고 뭐 특별 수당도 있는데 어디서 11조를 뗄 거냐. 자기는 어디까지나 본봉에서 떼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
이 말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 내용은 내가 열로 이루어진 존재라면 하나쯤은 덜어내서 나를 허물어뜨려야 된다는 그 종교적 요청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이제 자기의 수입이 아니라 자기 전 존재를 이루는 것에서 하나쯤 덜어내라는 막대한 숙제인데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표층으로 지키자. 이래서 본봉으로 하자. 그래서 옆에 사람은 그래도 이제 그걸 우리가 총 받는 총액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입시 수당이나 업무 수당은 어떡할까? 그건 빼도 되겠지. 뭐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법하다는 것에 굉장히 수준 차이가 있다. 수준 차이가 있어서 표층에서 심층까지 다양함인데 결론은 나를 덜어내는 일, 이것이 일어나는 일이라야 여법한 거지. 보시를 하면서 우리는 거의 10중 8구 이럽니다. 저도 그렇고요. 보시를 하면서 보답을 바라는 거죠. 이 보시를 하면 우리가 금강경 공부해 보니까 보시하면 이뻐진다더라. 아, 나도 이참에 이뻐지자. 이건 보답을 바라는 보시잖아요. 명예를 바라는 보시. 왼손이 하는 일을 만 사람이 알게 해라. 이게 이제 명예를 바라는 보시잖아요. 계속 이거 누가 했지 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못 알아주면 섭섭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시, 한 번 보시해놓고 평생 잊지 않는 보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여법하지 않은 보시예요. 보시 자체는 여법합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여법하지 않다. 그러면 보시를 하되 내가 했다는 사실을 잊고 하늘에 태어나거나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 보답하는 마음을 잊고 명예를 구하는 마음을 잊는다면 최소한의 여법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법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법수지. 우리는 만약에 궁극의 여법이라면 우리는 이미 견성하고 성불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한 구절 읽고 또 말씀을 한번 나눠보실까요? 좀 글자가 작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이 경을 무슨 이름으로 해야 하며 저희들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겠습니까? 이랬어요. 이 경을 무슨 이름으로 해야 하며 저희들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겠습니까? 대승경전, 소승경전 할 것 없이요. 요 말은 경전이 끝날 때 나옵니다. 이 말이 경전 끝날 때 나오는 관용구예요. 당, 하명, 차경, 아등, 운하봉지라는 이 말이 나오면 경전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근데 금강경은 안 끝나잖아요. 아닙니다. 여기가 끝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13장, 14장이 금강경이 끝나는 자리예요. 그럼 뒤는 뭐냐? 금강경 2탄, 예, 금강경 속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분명히 끝나는 자리입니다. 금강경이 큰 단락을 이루는 자리가 여법수지 그리고 일상무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을 무슨 이름으로 해야 하며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 지녀야 하겠습니까? 이제까지 내내 모양에 묶이지 말라, 머무는 바 없이 머무는 마음을 내라 하는 가르침을 100번, 1000번 했구만. 이제 와서 또 묻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그 도리를 충분히 알았어요. 우리가 이 도리 압니다. 충분히 나를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보시를 하되 보시했다는 자리에 머물지 말라고 알겠어요. 알겠는데 까먹을 거잖아요. 안 까먹게 하는, 마음에 새겨서 명심하게 하는 건 경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경전 공부의 궁극은 경전 제목 외우기예요. 우리가 금강경을 한 1000번쯤 읽었다, 혹은 100번쯤 읽었다. 시간 없으면 금강반야 바라밀, 우리 오늘 능엄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마하반야 바라밀 했듯이 금강반야 바라밀이라는 경전의 이름을 외움으로써 모양에 묶이지 않고 이름에 묶이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거나 지향하지 않는다는 이 경전의 무상, 무주, 무아의 이치를 금강반야 바라밀에 담아서 기억하는 거예요. 까먹으니까. 더 강력한 유혹 요인이 있거든요. 생멸의 세상살이에서 우리한테 손 내미는 이렇게 하면 너 출세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유명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 너 뭐 돈 벌 거야 하는 그 소위 유혹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그걸 출가한 사람도 아니고 출가한 이들도 더 교묘한 방식으로 명예와 금전과 지위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건 스님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걸 잊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명심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깨어남을 계기로 삼는 그것이 이제 경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경전 이름 외우는 수행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나무묘법 연화경이잖아요. 그런데 마하반야 바라밀도 중국에서는 많이 외웠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온 성의 주민들이 성문에 올라가서 화를 쏘는 게 아니고 마하반야 바라밀을 외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천병이 나타나서 다 물리쳤다네.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에 대한 어떤 믿음, 신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고 그 도인이 그 소위 연부를 주관했으므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건 우리는 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반야경의 도리를 마음속에 사무치게 명심하면서 경전의 제목을 외우는 겁니다. 이게 수행의 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이 경전을 이름하느니라. 요걸 가지고 공부를 무주의 이치를 끝없이 실천해라. 이게 이 명자로, 이 이름으로 너는 받들어 진일진해진이라.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의 끝은 참선호 치면 이먹고 이것이 무엇인고, 다란이의 끝은 옴마니 밤매훔, 연불의 끝은 아미타불. 이 되는 이유는 아미타불이 석가모니보다 뛰어나서 아미타불이 뭐 비로자나불보다 뛰어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지점을 간단하게 잡고 있어야 공부가 돼요. 이것저것 하면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비유하기를 문이 6개의 집이 있는데 요 문 두드리다가 또 조금 있다가 여기 안 열린다고 또 저 문 두드리고 하면 문은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문만 줄기차게 두드리면 그 문은 열리게 돼 있다고. 어떤 현실적으로나 우리 불교적으로나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여기서 이야기한 건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경전이 끝나는 지점이므로 이 도리를 하나의 경명에 집약시키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는 공부가 아니라 한 지점으로 송곳처럼 모여드는 공부를 끌어내기 위해서 경전의 제목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자, 금강반야 바라밀은 우리가 설명하고 익히 아는 거잖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불법이 됐거나 우리 세상의 살림살이가 됐거나 우리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측면이 뭐냐면, 하나는 본체로서의, 예를 들어서 불법을 치면 본체로서의 불법이 있습니다. 본체. 이건 코끼리 한 마리와 같아요. 근데 코끼리 한 마리를 맹인이 가서 만지는데 한 마리가 분명히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져지는 바에 따라서 이건 기둥 같다, 이건 밧줄 같다, 이거는 벽 같다, 이건 부채 같다, 이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전체로서의, 본질로서의 불법이 있고요. 이게 체입니다. 한문으로. 그것이 모양을 지어서 나타나는 것, 어떨 때는 부채 같은 모양으로, 어떨 때는 벽 같은 모양으로, 어떨 때는 기둥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코끼리가 있잖아요. 이걸 모양이라고 합니다. 모양.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양으로 불법을 증명해요. 그죠? 우리는. 근데 왜 부처님은 저렇게 훌륭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못났느냐? 그건 우리가 지은 업이 그렇게 충분히 못났기 때문에 요만큼 못난 걸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못난 모양을 받치고 있는 본체는 코끼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건 본체는 코끼리라는 전체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상아 같은 아름다운 거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상아라면 우리는 뭐 이 털, 한올, 꼬리 이런 것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코끼리예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는 법신불이라고요. 법신불이라고. 이걸 본 모양이라는 의미에서 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런저런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힘이 세서 남의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고와서 남을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이걸 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 측면을 반드시 얘기합니다. 체, 상, 용. 요걸 알면 우리가 불법도 하고요. 철학도 합니다. 이 체상용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가 마음속에 기둥이 딱 세워지면 모든 것이 최상용의 도리로 가요. 가장 발전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금강반야바라미를 한번 볼까요? 금강은 본체입니다. 이 반야법의 본체가 금강입니다. 다이아몬드 같고 번갯불 같아요. 두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본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모양은 뭐냐면 금강 반야니까요. 반야의 지혜입니다. 매번 번뜩번뜩하면서 공성을 확인해요. 비었구나, 실체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라밀이 작용입니다. 저 생멸의 모양 차원은 전부 생멸하는 거잖아요. 생성소멸의 바퀴에서 훌쩍 뛰어넘어서 생성소멸로 드러나는 현장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진열을 함께 보는 눈, 이게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금강이라는 본체에 반야라는 모양이 있고 그리고 바라밀이라는 작용이 있다. 보통 이렇게 설해요. 이렇게 옛 선지식들이 거의 공통된 입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설하는 거죠. 금강은 이제 다이아몬드 같이 굳건한 금강이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번개 혹은 벼락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끊는 측면을 강조하면 벼락이고요. 스스로 반야라는 제가 굳건함을 강조하다 보면 이건 금강석입니다. 금강석인데 이건 인도 얘기인데요. 불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금강석이 아무리 강해도 혹은 금강은 다이아몬드이기도 하고 혹은 뭐 재련된 강철이기도 해요. 그걸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영양이라는 양이 있어요. 뿔이 뱅뱅 돌아가는. 그 영양의 뿔로 두드리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해봤대네. 참 과학은 참 희한하지요. 영양의 뿔로 다이아몬드 두드려 깨봤어요. 안 깨지더랍니다. 안 깨지더랍니다. 근데 이제 하여간 꼭 금강이 다이아몬드로 등치된 건 거의 뒷얘기고요. 뒷얘기고 금강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강이라는 본체가 있다. 우리 속에 부서지지 않는 뭐가 있어요. 그게 뭐죠? 불성. 네, 불성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불생불멸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부서지지 않고 튼튼하다고 해도 이거를 번뇌가 뒤덮고 있으면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뒤덮고 있는 번뇌가 영양의 뿔처럼 꼬이고 꼬였어요.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야라는 검이 있어요. 이 반야라는 검은 뭘로 만들었냐면 비유하자면 빈철이다 이렇게 씁니다. 빈철은 뭐냐면 두드리고 접고 두드리고 접기를 반복해서 일반 쇠가 강철이 도달할 수 없는 극도의 강함에 도달하는데 이게 인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수입해요. 그럼 인도는 어디서 왔느냐? 이란에서 왔어요. 이 무쇠를 가공하는, 이게 뭐냐면 이란, 시리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다마스쿠스 강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특별한 광석이 나는데 이 광석을 잘 재련을 하면 탄소하고 금속이 적당하게 결합해서 유럽의 칼들이 부딪히면 다 깨졌다는 거예요. 잘려졌다는 거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다마스쿠스 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혹은 식도에도 그 강철을 재현해서 쓰는 식도도 있다고 합니다. 식도에 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얼룩얼룩한 무늬가 칼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그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이 강철과 완전히 결합하면서 일어나는, 이걸 이제 한문으로 빈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양의 뿔이 아무리 질기다고 해도 다마스쿠스 강으로 만든 칼로 자르면 잘린다는 거예요. 이게 반야입니다. 보세요. 불성이 있어요. 금강석 같은. 이걸 깨트리고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이 영양의 뿔이고, 이게 번뇌입니다. 영양의 뿔이 꼬여 있듯이 번뇌도 꼬여 있잖아요. 근데 이 번뇌를 단번에 잘라낼 수 있는 것이 반야의 칼이다. 그걸 한문으로는 빈철로 만든 반야 칼이 이걸 이긴다고 했거든요. 그 빈철이 다마스쿠스 강으로 만든 그런 이제 칼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 자를 때 번뇌는 자를수록 적어지고 그럴수록 지혜는 증장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천왕이, 남방천왕이 들고 있는 칼이 이게 지혜의 검이거든요. 이 지혜의 검으로 번뇌를 계속 잘라나가므로 그 천왕의 이름이 증장천왕입니다. 지혜가 늘어나고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증, 늘어나고, 장, 자라나요. 왜? 반야의 검으로 번뇌를 잘라내므로. 이런 것이 이제 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의 이름은 금강 반야 바라밀이다. 이 이름으로 금강 반야 바라밀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받들어 지녀야 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 뒤가 재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여 부처가 말한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말이 나오면 더 이상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가 말한 반야바라밀, 이건 문자로서 말한 반야바라밀입니다. 문자로서 말한 반야바라밀. 근데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하는 것은 실상으로서의 반야바라밀입니다. 이건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입으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법을 설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법은 얼마든지 다르게 설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지요? 그러니까 있어. 그 사람 있다고 했을 때 뭘 끊기 위해서는 없다는 집착을 끊기 위해서 있어 했어요. 그런데 개에게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어 라고 했어요. 그거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생각을 들고 온 사람에게 있다를 끊기 위해서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님은 도대체 불성이 있다고 한 것인가? 불성이 없다고 한 것인가? 거기에는 아무 실질이 없어요. 다만 당신의 집착을 깨트려 주겠다. 이게 실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집착하는지를 잘 알아서 그 집착한 바를 잘라주는 것이 부처님의 설법이지, 부처님이 설한 반야바라밀의 법이지, 별도로 이건 반야바라밀, 이건 대방광불 화엄, 이건 묘법연화경, 이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이렇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리 설한 법은 있지만 그게 별도로 반야바라밀이라는 법이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별도로 따로 있지 않다. 이게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익숙하신 겁니다. 이제 여기다 뭘 붙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심지어 석가모니조차도 생성소멸의 운동 속에서 나타난 존재거든요. 법신불이 불생불멸이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태어나셔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열반하셨잖아요. 생성소멸의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냈다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조차도 생멸입니다. 그러니 다른 무엇이 본질이 불변의 본질이 따로 있겠느냐? 없다. 그때마다 아니다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아니다. 그래서 익숙한 말은 늘 헷갈리지만 익숙한 표현으로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을 읽었군요. 세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실까요? 수보리여,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가 설한 법이 있겠습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열애께서 설한 법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열애가 설한 법이 있겠습니까? 예, 열애는 49년간 설법했잖아요. 근데 열애가 설한 법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의 열애가 설한 법입니다. 첫째로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무수한 부처님이 있었어요. 예? 무수한 부처님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무수한 부처님 때문에 늘 헷갈려. 차라리 석가모니 한 부처님만 있으면 거기다가 온 정성을 다 들여서 거기다가 충성하면 될 건데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이거든요. 우리만 해도 삼천 부처님의 명호가 있거든요. 삼천불 명호경이라는 게 경전이 따로 있어요. 이 모든 부처님이라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일하게 하나라면 우리는 하나를 믿는 종교입니다. 근데 모든 부처님이므로 진리는 하나이지만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난 만사 만물을 하나가 나타나는 자리로 존중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말하자면 살림의 종교다. 그러면서 하나와 만음, 이것이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열애가 설한 법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첫째, 석가모니 부처님이 특별히 설한 법이 있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이 반야경도, 화엄경도, 법화경도 혹은 아함경도 역대의 모든 부처님이 설한 것을 부처님이 다시 시대에 맞게 설한 것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불과 다른 법을 설했다. 이런 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석가모니 부처님만 설한 법이 따로 있느냐? 없다. 없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만사 만물 중에 이것만이 불법이고 나머지는 불법이 아니라고 편가르기 할 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이건 법이 아니니까 이건 빼고 이건 법이니까 이것만이 진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 법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법은 불법이라는 의미가 있고 법은 만사 만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뜻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반야의 도리를 다 아는 겁니다. 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법입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세상의 구체적 추상적 모든 만사 만물이 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거예요. 이 같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저 사람은 저기서 도둑질을 했는데요. 그것도 오염된 방식으로 나타났지 실제의 법은 법신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법신 자리. 그거 빼고 따로 법신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법과 만법은 의미가 같아요. 의미가 같다. 이건 물론 깨닫고 나서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부처가 따로 설한 법이 있느냐는 것은 요건 진리이고 요건 진리가 아니다 하고 편을 가르고 줄을 끄어놓은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만 가지를 말하는 중에 한 가지를 말했으니 부처님은 한 가지만 옳다고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설했을 뿐입니다. 이 말이 부처님은 법을 설한 바가 없습니다 라고 한 거죠. 이런 겁니다. 유명한 얘기인데요. 부처님 시대의 한 수행자가 아마 바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구 스님은 아니었고요. 한 바라문이 부처님의 법을 존경해서 오동나무 꽃 2송이를 들고 부처님에게 헌정을 하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에게 이렇게 오니까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부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러자 또 내려놓아라 하니까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빈손이잖아요. 내려놓아라 이러니까 부처님 시대는 쉽게 알아듣게 말했거든요. 쉽게 뭘 내려놓으시라는 겁니까? 이러니까 그 내려놨다는 마음까지 내려놔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가르치면 거기 있어요. 어떻게 돌고 돌아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어. 이걸 중국에 건너오면 조금 어렵게 말합니다. 엄양존자라는 이가 조주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12조로, 일단 선사들은 12조가 돼야 됩니다. 12조로 한 물건도 가주지 않았을 때, 내가 집착하는 바가 하나도 없었을 때 이 말입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려놓아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스님, 내가 이미 한 물건도 안 가진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가지고 가시던지. 선사들은 이렇게 좀 미끄럽게 말합니다. 이래서 이제 나중에 3일쯤 되면 이제 자기 무릎을 쥐어뜯으면서 내가 등신이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만큼 공부가 돼요. 요만큼 공부가 되는 게 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짊어지고 가시던지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양존자는 나 무심이야 이 말이거든요. 나는 이제 턱 이먹고 하면 마음에 얽매이는 바가 하나도 없어서 턱 무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계를 요 정도면 깨닫지 않았을까요? 했는데 내려놓아라 했단 말입니다. 내가 무심이 되었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조주 스님 얘기는 그 무심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건 뭔데? 그것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으라는 걸 처음에는 조주 스님이라고 하더니 별거 없네 하고 갑니다. 틀림없이. 가놓고 이제 한 3, 4일 뒤면 이제 진짜로 자기 무릎을 치는 거죠. 야, 진짜 뛰어난 스님이로구나. 그렇게 이제 공부를 짓도록 하는 것이 선사의 가르침입니다. 똑같은 가르침이에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정해놓은 법이 없다. 개에게는 불성이 있기도 하고 개에게는 불성이 없기도 하다.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있다는 대답으로 없다를 깨고 없다는 대답으로 있다를 깨는 이것만 중요하지 있다 없다는 것은 하나의 상황에 따른 설법일 뿐이다. 있다가 옳고 없다가 그르다 이렇지 않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설한 법이 있습니까? 설한 법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속죄진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속죄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살이에서 다 이렇게 오셨으니 보살님이시군요. 이렇게 오셨으니 거사님이시군요. 이걸 부정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멸의 현장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립하는 진리, 부처님이시군요. 중생이군요. 이게 상식적으로 성립하는 진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럼 이 경전 이름은 뭐냐면 금강반야바라밀입니다. 부처님은 틀림없이 속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속세의 가치관으로 보면 속세의 판정으로 보면 금강경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속죄로는 금강경을 설하셨고 반야라는 진리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진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제라는 것은 모든 모양, 차별적 모양을 내려놓은 진여의 자리로 가보자. 진여의 자리로. 그러면 그 진여의 자리에 가면 저 고심정사 신도인데요. 이러면 진여의 자리에서는 고심정사, 범어사, 해인사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건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고심정사 신도인데요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인류인데요.
아시아인, 유럽인, 아프리카인이라는 말이 분별적 세상에서 성립하지만 인류라는 한 측면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진여의 자리에 가면 모든 모양과 모든 이름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열애가 설할 수 있는 법도 없고 열애가 법을 설한 일도 없습니다. 설한 일도. 그래서 이제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가 설한 법이 있겠습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열애께서 설한 법이 없습니다. 이 말 듣고 나서 진짜 이상하네. 이거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열애는 법을 설했습니다. 예,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본질적 차원에서 보면 열애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 눈에서 태어난 거지 이 세상 원리에서 태어난 거지 원칙의 자리에서 보면 태어난 바 없다 이 말입니다. 설한 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법을 설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속죄와 진죄를 나누는,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을 다 인정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모양을 부정하고 모양 없는 자리로 갔다가 결론은 모양 없음과 모양 있음이 안과 속 한 몸을 이루어서 그걸 동시에 보는 일, 이게 진공묘유란 말입니다.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인데 이게 논리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지 색이 모양이 오래 가면 사라져버리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시간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모양 이대로 본질적으로는 공하고 본질적으로 공하지만 모양으로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게 이 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시여 열애께서는 법을 설한 법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한 구절 쉬지요.